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저희 교회 등록한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 나오셨는데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군요. 문상혁 씨 어디 계신지요?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은경 씨, 오원경 씨 자매님이시군요. 네,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한승재 씨, 최점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의 첫 번째 대상은 살인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미워해도 괜찮은 대상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세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뱀과 세리를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탈무드에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멸시와 업신여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당시 세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벌어도 자기 평생에 멸시와 비방과 업신여김이 따른다는 것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세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런 멸시와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서 세리장까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민족의 배반자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가서 결국 세리의 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는 것은 그 인생의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그는 많은 소유에서 찾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2절에서 원문이 보라 삭개오를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독자를 향해서 너희가 삭개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고 너희도 이 삭개오처럼 하라. 그런 말씀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의도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개정개혁은 이것을 달리 번역했습니다만 개혁성경까지는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본문은 세 가지 사실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가 세리의 장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큰 부자라는 것과 세 번째는 아주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리고의 세무서 소장이었고 많은 재물을 얻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리가 되었던 것을 보면 그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목마름과 갈증을 많은 소유에서 찾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그는 그 세리의 길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 길에서 장이 됐으니까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무서 소장이라고 하는 명예가 지위가 있었고 많은 부 또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꿈꾸던 많은 것들을 일생의 많은 길에서 그의 노력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는 많은 소유와 지위, 많은 것을 그 길에서 얻었지만 다른 한편 그는 매우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은 로마인들에게 고용되어서 자기 민족에게서 어떤 그 지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민족의 배반자요
반역자요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아무리 미워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세례를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멀리하고 상대를 안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고 이웃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화할 상대가 없었고 소외감 속에서 일생을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열등감, 비교의식, 그 속에서 상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멸시천대를 다 받아가며 그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아픈 괴로움과 상처, 목마름을 많은 부를 통해 얻고자 세리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런 나름대로 세리의 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부를 얻고 세무서 소장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외적으로 보면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숱한 고민과 갈등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했고 증오했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텅 빈 공간으로 가득했습니다. 외로움과 열등감과 비교의식, 직업으로 인한 아픔, 상처가 그의 인생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인생에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비교의식, 열등감, 박탈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동안 자식들을 양육하고 공부시키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주름이 가득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새삼스럽게 인생의 고독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명예와 안정된 삶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전함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 사회에는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중년의 때가 되면 몇 가지 자신을 향해서 인생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중년의 갈등과 허물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상처투성인 삭개오는 어느 날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무서 소장이 그 지역의 유지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얼굴 한 번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직장에 근무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가 사는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여리고성에 인생에 고민을 가진 사람,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텅 빈 가슴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갈등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길이 있지만 주님은 그 여리고를 일부러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주님은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삭개오를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지난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적으로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 여리고 성에는 한 사람의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상처투성이인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의 아픔을 치료받았던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빛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께 대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주었으면 그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저가 보고자 하되라는 이 단어 시제가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헬라어에서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분을 한번 만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애쓰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혹시 그분이 우리 지역에 오시는 않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그분을 고대했다는 말이죠. 그날 처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지금까지 그가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그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기대하며 한 번 뵙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떠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게 됩니다. 그는 평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일생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주신 결정적인 기회들이 적어도 3번 내지 4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크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3-4번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예수를 결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 내 인생을 바꾸고 형통한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기회들이 3-4번을 찾아온다고 하는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여러 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익숙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에는 2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도무지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는 그의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머리 너머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타고난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2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그는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예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려면 나름대로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누구나 예수께 나가는 데는 저마다 갖고 있는 환경적인 장애 또는 자신의 역량이 딸림으로 있는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 어떤 그런 데서 인생의 역량이 작다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장애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그 면전 앞에, 얼굴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핸디캡을 극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했습니까?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인생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길에서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좌우를 둘러보니까 거기 뽕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개구장이 소년이 아닙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기관장입니다. 상당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로마 제국의 권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체면 때문에 품위를 지킨다고 아마 어린아이처럼 막 뛰어가지 아니하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누가 볼까봐 멀리서 맴돌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너무나 오래된 열망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는데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던 말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는 앞으로 달려가 그 길가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과 기관장으로서의 품위를 동댕이 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더라도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이번에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거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보기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땅에서는 안 보였는데 그곳에 올라가니까 보였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안 들렸는데 그곳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말씀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만을 주시하고 그의 동선을 시선이 따라 옮겼습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보라 삭개오를. 이 사건을 소개할 때 누가가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님을 갈망하는, 만나고자 하는 갈망, 그의 길에 있는 장애물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정과 용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체면도 지위도 자존심도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이는 곳으로 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어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려면 무엇인가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체면을 내려놓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명예를 내려놓아야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 무엇인가 그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주님 만나는 자리에 결국은 나가지 못하는 거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숨을 죽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에게 에워싸여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시더니 방향을 돌려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향해, 뽕나무를 향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나무 위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 모든 진행 과정에서 삭개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멀리서 가시던 예수님이 방향을 자신에게 돌려서 자신이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오셔서 눈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실 때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여러분 터질 것 같았겠습니까? 주님은 무엇보다도 목마른 심령을 향해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목마른 가슴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있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그 영혼을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결코 주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일부러 그 길을 통과했던 것은 그 삭개오 때문이었거든요.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지상생애에서 여정이었습니다. 바쁜 그 길을 가시던 주님이 그런데 그 발걸음을 한 사람 앞에 멈추십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에 주를 향한 목마름과 갈망을 가진 그 한 사람 앞에서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눈은 그 많은 무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갈망을 가진 사람, 주를 향한 열망을 가진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영혼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삭개오의 가슴이 점점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분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들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삭개오는 감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간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삭개오의 눈망울과 예수님의 눈길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감찰하시는